찬양 가사도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좋습니다. 고백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시는 또 열매 맺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9시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낯선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닌데 저를 만나고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새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꽤 많으세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닌데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때 은혜 받으신 분들, 또 저는 저희 교인인 줄 알았는데 아직 등록 안 하시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 어쩐 일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냐고, 요셉이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은 분들 꼭 있을 테니까 간증하라고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할 게 있다고 왔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를 깨워줬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취업도 잘 됐는데 너무 근무 환경이 고되고 몸도 막 망가지고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하고 반복적으로 아주 추락했다가 정말 기도했던 원했던 그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목사님 그때 간증하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고. 너무 기뻤습니다. 귀한 그 자매님의 간증과 고백이. 첫 번째는 제가 전한 말씀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를 다시 깨워줬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물론 새로운 도전이고 또 위험한 일도 많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두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관계의 시작, 가족의 시작.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그 모든 기원과 근원을 설명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좋은 것만 시작된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시작됐어요. 악의 시작도 있어요.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죽는, 임종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마지막 엄숙한 죽음에 대한 사건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또 이 즈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죽음은 비참합니다. 어떤 죽음은 끔찍해요. 어떤 죽음은 안타까워요. 어떤 죽음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아름다워요. 어떤 죽음은 엄숙해요. 그리고 경건해요. 그리고 향기와 여운을 남기죠. 죽음이 다 죽음이 아니고 떠남이 다 떠남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고 경건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떠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늘 슬픈 건 아니에요. 늘 비극적인 건 아니에요. 떠남이 늘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물론 안타깝지만 만남과 시작이 축복이듯이 죽음과 떠남도 축복입니다. 어떤 분의 떠남은, 어떤 분의 죽음은, 그분은 떠났는데 그분의 향기가 계속 진동해요. 그분이 뿌렸던 씨앗과 눈물과 그 잔향이 계속 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희생의 열매를 후대가 나눠 먹어요. 얼마나 멋진 떠남입니까? 야곱은 147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야곱은 정말 험난하게 살았어요. 처참하게 살았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바로에게 고백했듯이 나는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숨가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에 그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나요? 평안해요. 다 안정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든든히 옆에 있어요. 그리고 후대에 약속된 보장의 터전이 다 마련된, 이 민족이 막 부흥하고 일어날 그 기틀을 다 마련한 그 평안의 후대를 다 마련해놓고 떠나는, 안심하고 떠나는 복된 떠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낌없이 축복하고 아낌없이 남은 후대를 위해서 다 넘겨지고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영적 거장의 떠남은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아름답게 떠나려면 아름답게 살아야 떠납니다. 아름다운 내용이 없는데 뭘 남기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걸 남길 게 없이 어떻게 아름답게 떠나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지금 남길 것을 준비해야 잘 남겨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다음이 야곱의 축복인데, 오늘은 손자들을 향한 축복이고 다음 주는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죽음이지만 축복된 죽음이에요. 축복을 남기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이 축복은 예언이 됩니다. 이 야곱의 놀라운 축복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내 거다.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복을 이루실 거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 앞에 서게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기도해요. 아름답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손으로 안수기도,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때로 자녀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잘 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잘 때 몰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근데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요, 하나도 헛되는 기도는 없죠. 다 진심이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죠. 특별히 야곱은요, 영적 거장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영적 거장의 그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겠어요. 그 기도는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겠어요. 이 기도가 손자들에게 가는데, 물론 할아버지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손자들은 자격이 없는 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요셉이 외국 여인과 결혼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애굽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혼혈입니다. 거기다가 할례도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할례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인치심의 표징이 할례예요. 할례 안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민 2세예요. 외국어가 능통해요. 애굽 생활이 더 익숙해요. 히브리 사람일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런 자격이 없는 자신의 손자들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손자가 아니라 아들의 급으로 이 손자들이 아버지급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위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감히 사역할 자격이 있는가? 없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변덕스러운 인간을, 나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악랄한, 내 안에 칼 같은 이 시커먼 범죄의 이 독을 아직도 갖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합니까? 내가 어찌 사역자가 됩니까? 예배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박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는 물붓듯 은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말하는 거를 제일 못하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고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단답식을 좋아해요. 답만 딱 말하고 요약 정리하는 거. 전 듣는 건 잘합니다. 듣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거는 싫어합니다. 잘 못하고요. 글 쓰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막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신학생이 돼서 이제 첫 설교를 갔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냐. 이게 일주일 내내 고민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소년부를 만났어요. 5, 6학년 아이들. 5, 6학년 꼬마 아이들이 7, 80명 이 똘망똘망하게 앉아 있는데 설교를 15분 첫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요. 그냥 막 가슴이 타들어가더라고요. 15분 설교했습니다. 아주 초긴장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또 가장 큰 기업을 주는 믿음의 아들들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야곱은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축복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껏 해주세요. 축복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실 분이 마음을 안 열면 복은 없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다. 체험적인 하나님. 신앙은요 자기 고백이에요. 예배는요 자기 고백이에요. 예배는 구경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부딪혔던 그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세 가지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환난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준 도움의 하나님이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 체험한 거예요. 첫 번째 체험, 하나님은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었다.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속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 나의 탄생과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신, 내 호흡을 주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이 험난한 역경의 순간에서 나를 도와주신 도움의 하나님. 팥죽 한 그릇으로 집안을 박살내고 살인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주했던 그 외로운 밤에, 그 위험한 밤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갈취당하며 월급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 속에서 도와줬던 하나님. 전 개인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처참하게 살해됐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22년 동안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도 죽었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환난해서 내가 체험한 나의 도움인 하나님. 요셉아,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나는 그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난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야 이 축복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간증이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고백이야말로 축복의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받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항상 오른손으로 안수합니다. 장자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안수하기 때문에 므낫세를 요셉이 야곱의 오른쪽으로 밀어넣었어요. 둘째 에브라임을 둘째니까 왼손으로 안수받으려고 왼손으로 밀어넣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엇갈려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엇갈려서 엉뚱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요셉의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생긴 거죠. 요셉이 약간 화가 났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일단 아버지가 한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불편했어요. 거기다가 그걸 이제 수정하려고 아버지 팔을 집어서 이제 옮기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분별이 잘 안 되시나 아마 이렇게 착각했겠죠. 근데 야곱이 대답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근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 야곱이 둘째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축복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해주죠. 건강하고, 기도 잘하고, 또 복도 임하고, 재능도 있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인간성도 좋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요? 응답이 돼야 기도죠.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메뉴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배달해 주세요. 몇 시까지 응답해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원을 꺾는 게 기도예요. 나의 소망이 꺾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의지가 강해요. 내 의가 강해요. 내 소원이 많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의는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기도를 듣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결과가 없는 상처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다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 열심히 한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민수기에는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강대국들을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 백성들이 강한 군대가 돼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여러분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를 매수해요. 탐욕스러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많이 줘서 너가 예언해라. 저주 기도를 해라. 저 백성에게 네가 저주하면 내가 상금을 주마.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저주 기도를 하려고 언덕에 딱 섰어요. 근데 저주 기도가 안 나오고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8절로 13절입니다. 본문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고 여러분 저주해도 원수가 저주해도 여러분 안 무너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세요. 헛된 저주는 헛수고해요. 전혀 역사가 없어요. 독한 말, 악한 말, 비방의 말, 헛된 소문, 거짓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마세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복이 임하는 사람, 어떤 악한 권세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순종하고 기도를 그대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자신의 떠남을 예고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죽는 사람이요, 죽는다는 말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더 있고 싶죠.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 한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 하시면 거기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80세 노인이 헌신해서 40년을 죽도록 고생해서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3번 결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리더는 한계를 봐야 돼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름답게 내려와야 됩니다. 아름답게 내려올 기회에 아름답게 내려오지 않으면 추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반드시 내려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죽으나 나는 떠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진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함께 한다. 사람은 떠나지만 비전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마음껏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의 고백에 간증이 넘쳐나며 그가 후대에 남겨두는 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